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11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넙니다.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와 병거는 홍해에 잠겨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며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러한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요. 또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작스러운 큰 문제가 닥치게 됐는데 바로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은 마치 구원받은 직후에 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지불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곧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믿음과 이제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매일 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매 순간순간 감사로 우리 입에 이제 감사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 감사는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려봐서 잘 아시겠지만 그 기쁨이 끝까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한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또 언제 해결될지 보이지 않으면 원망은 더 크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후에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즉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물이 없는 광야로 3일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준비해왔던 물이 바닥났습니다.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지고 온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아껴서 마시면서 서서히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 물이 다 마시고 나서도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물을 찾지 못하고 가져온 물이 모두 바닥나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인 모세 또 이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각자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물이 없는 이유를 각자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하나님이 물이 없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이유를 모세가 그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인도한 것은 모세가 맞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부터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했던 두 번째는 그들이 잘못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광야를 3일이나 걸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3주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와 같은 길, 사막이라는 조금 다른데 이런 길을 1시간 반 정도 이제 걸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먼지바람, 또 나무도 되게 없고 가시나무 가끔 있는 그러한 길을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고 1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건조하고 이제 모래바람이 먼지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 입술이 완전 마르고 이빨도 완전 말라서 입술이 이빨에 붙어요. 그래서 한번 웃으면 입술을 띄어야 돼요, 손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건조한 곳인데 이 백성들은 이미 3일 길을 걸었고 마실 물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그들의 문제는 이 생명과 죽음이 걸려있는 그러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길을 가다가 이제 멀리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신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셨던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바로 뱉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커다란 기대와 기쁨만큼 거기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333 법칙이 있는데 사람이 공기 없이는 3분, 물이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곧 죽게 된 그들이 이제 당연히 잘못 인도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닥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고 물을 찾았는데 그것도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는 이러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사람의 탓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람이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했고 잘못 인도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원망이었고 그 대상은 지도자인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3일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또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을 때만, 그들이 평안할 때만 믿는 믿음이었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받고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조금만 안 좋아도 사람을 향해 바로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실 수 있는 물인 줄 알고 잔뜩 기대를 안고 달려갔다가 쓴물이라서 실망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만 구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직장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더 힘든 고생을 당하고 또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마음고생을 하지는 않았나요? 또 애만 낳으면 알아서 잘 클 줄 알았는데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사고만 치지는 않았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나요?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지는 않았나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물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발견한 물도 쓴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쓴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였던 모세는 마실 물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백성들은 가볍게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모세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물이 없는 이유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물을 다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이 없는 이유부터 바로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마주친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본문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도 인생에서 물이 바닥날 때 또 쓴물을 만날 때 그 이유부터 원인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물에 넣게 하십니다. 원어로는 나무 조각인데 그 나무 조각을 넣자마자 그 쓴물은 달아지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 조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물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쓴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살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도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이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쓴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쓰든 많이 쓰든 쓴물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쓴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음으로 인해서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이 없는 이유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서 마실 물이 없는 이유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많은 특징이 있지만 단 한 가지 특징을 꼽자면 믿음입니다. 물이 변하는 사건은 구약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실 때 그 하인들이 갖다 줬던 물은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여러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기록하는 표적은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읽은 구절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 먼저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면 혼인잔치가 파토가 나서 이제 안 좋은 일들, 후폭풍을 겪게 될 하인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면 연회를 담당했던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맛봤던 연회장이었을까요? 아니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였을까요? 이들 다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은 바로 믿음입니다. 1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하인들은 한시름 이렇게 놓았을 수도 있고 또 연회장은 그 맛있는 포도주로 기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고 또 신랑과 신부도 그 자기의 결혼식이 더욱더 이 축하받는 자리라서 기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했던 그 반응은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물 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원래 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일반 포도주와 다르다는 최고의 포도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음과는 별개입니다. 또 이러한 표적을 경험하는 것과 믿음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물이 바닥나고
또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려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쓴물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쓴물 가운데 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믿음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하시는 야훼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치료하셔서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노예 근성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서 12과 70은 완전수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기에 물이 충분했고 완전했고 또 그 나무 그늘도 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결핍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십니다. 어쩌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런 과정들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아마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과정들은 반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쓴물을 만날 때마다 단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